할렐루야. 드디어 부활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열심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제자들도 도망하고 또 배신하고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이렇게 걸어가면 갑자기 조롱하고 희롱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군병들이 못을 받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죄짓고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그 처참한 길을 걸어가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백부장의 증언,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 정말 생수같이 이렇게 귀한 분들의 사랑과 헌신이 또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침내 숨을 탁 거두시게 되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큰 동굴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고, 빌라도와 군병들이 살아있을 때 사흘 만에 산다고 했는데 혹시 시체 도둑질해 가지 않을까, 임봉 아주 철저하게 돌문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딱 닦고선 그 다음에 큰 돌무덤으로 입구를 딱 막고 군병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무덤을 건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그 모든 활동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무덤 문이 철커덕하고 딱 닫히는 순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종결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든 활동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동굴에 딱 갇혀서 장례가 마침으로 인하여 끝나고,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심으로 끝났기 때문에 실패로,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로 예수님의 모든 활동은 끝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을 깨뜨리고 우리 주님 다시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이제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부활절, 부활 사건에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들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오늘 이 세상의 어려움도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부활의 신앙인, 다시 부활 신앙으로 일어서는 성도들, 이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었지만은 이 사건을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을 제일 먼저 전해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도 곁에서 지켜봤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하여튼 큰 소리 치는 남자들은 반성해야 돼요. 예수님이 무덤에 탁 묻힐 때도 곁에 있었고, 예수님 무덤에 장례한 후에 첫 성묘도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같이 갔어요. 그러다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늘 주님 옆에 있어야, 늘 주님을 따라다녀야, 늘 주님 곁에 있어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마리아야 부르니까 귀가 번쩍 뜨이고, 예수님을 보고선 너무나 기뻐서 혼자 이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고 있지 않고,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마리아가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다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를 이어주는 역할을 막달라 마리아가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은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모인 그 상황을 보니 어떠한 상황이었냐 하면 유대인들이 두려워해요. 제자들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문을 걸어 잠궜어. 문을 걸어 잠궜다는 것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걸어 잠그는 것을 완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단절하고 완전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었어요.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부활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의 선물을 주세요. 부활의 선물.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선물 도대체 무엇일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선물을 딱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 주님이 주신 선물 첫 번째는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셨어요. 오늘 이 평강을 주신 것을 19절에도 한번 21절에도 한번,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평강을 모르던 우리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이 예수님 마음에 누렸던 이 평강,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변함없는 절대적인 평강, 그 평안을 부활의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나면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 평안함을 느껴.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평강스럽고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 다 물러가고, 그래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신 줄로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선물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선물을 하나만 주지 않았어요. 두 번째 주신 선물, 이것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이 기쁨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한 주님을 보니까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구쳐 착 올라오는데,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의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세상 사람들은 그 가운데 신음하고 살아가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 그러나 우리들은 부활의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선물을 2개만 주지 않고 3개 줬어. 3-4번. 우리 한국 사람들은 3-4번을 좋아해. 그래서 이 3가지를 여러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평강. 두 번째는 기쁨. 그래서 오늘 부활절 예배 끝나고 나서는 우리는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가지고 어디로 가나 늘 기쁘고 평안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 미쳤습니까? 물어보면 그래, 나는 예수에 미치다 보니까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친다. 그런데 세 번째 선물이 또 있어. 세 번째 선물은 이렇게 주세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한 주님을 만나니까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 용기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읽었죠?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요한복음의 성령론은 보혜사 성령론, 그 보혜사 성령을 20장에 와서 짧은 귀절이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사건은 사도행전 성령 임재 사건, 요한복음의 성령 임재 사건은 바로 이 부분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주님이 주신 줄로 믿고 우리들은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요, 받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신 줄로 믿고 아멘하고 내 마음속에 수용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아멘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이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이 주시는 걸 무조건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서 평강, 기쁨,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물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선물을 주신 이유. 선물을 주신 이유는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우리들에게 기쁨, 평강, 성령 충만 주셔서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평강과 기쁨과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증인된 삶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증인된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라. 이것이 부활을 체험한 우리들의 모습 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23절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나에게 사죄의 권한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23절은 복음 전파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오늘 20장 읽었는데 마지막 31절에 가보면 요한복음의 목적이 쓰여져 있어요. 그 목적을 딱 보면 요한이 마지막에 이렇게 써요. 내가 이 책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은 독특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생명이란 단어, 영생이란 단어. 그런데 이 모든 단어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너희가 이제 부활의 선물, 평안과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죄가 그대로 있다.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아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칸타타가 있어서 설교를 좀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빨리 끝낸다 그러면 다른 교회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는 섭섭해. 한양대 성악과를 나오고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각종 콩쿠르에 나가서 거의 1등을 휩쓸다시피 한 테너 가수가 있습니다. 플라시스 도밍고 콩쿠르에 나가서 1등을 하고, 또 독일에 아주 유명한 격조 높은 큰 오페라단이 있는데 그 오페라단에서 아시아 사람을 채용한 적이 없대요. 자존심이 확 높은 오페라단인데 거기서 처음으로 한국인 이 사람을 오페라단에 채용을 해서
이 사람이 모든 오페라의 주연을 맡습니다. 조연을 한 적이 거의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테너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우리 윤성구 집사님은 2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테너. 배재철이라는 성악가예요. 우리 김가희는 잘 알 거예요. 성악가로서 최전성기를 누리던 어느 날 목에 이상이 왔어요. 병원 가서 진찰해 보니 갑상선 암이었어요. 자세히 더 검사해 보니 수술해야만 되고 성대를 절개해야만 됐어요. 성대를 절개하면 성악가로서 인생 끝나요. 이분은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성가대 하면서 노래 배우고 노래가 너무 좋아서 하루 6, 7시간씩 맹연습하면서 자기 목소리 연마해서 이렇게 올라온 정상인데 성대 수술을 해서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 온 거예요. 목숨보다 사랑했던 노래인데 그 노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나 목숨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수술을 결심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 36. 수술을 하고 노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대가 열고 닫혀야 되는데 노래하려고 그러면 바람 소리가 닫히지 않으니까 성악가가 앞에서 노래 부르다가 누가 그 사람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36살에 성대 절개 수술하고 갑상선 암 수술하고 노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까? 4년쯤 지났을 때 그를 아끼던 일본 친구가 일본에 세계적인 성대 복원 수술하는 의사가 있다, 그래서 초청을 해서 수술받게 합니다. 일본 의사가 딱 보더니 사실 내가 수술하는 게 수술해서 이 정도 만드는 것이 내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 못하는 사람들 성대를 이렇게 만져가지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당신은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말은 하지만은 노래를 하다 보니까 완벽한 이 성대의 역할이 필요하니까 아주 성대를 완벽하게 복원해야 되는데 그건 나도 해본 적이 없다. 그건 너무나 고도의 세밀함과 기술이 필요한 거여서 나도 그 수술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다. 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노래를 해야 되니 하기로 합니다. 요 목만 마취를 하고선, 이 온몸은 정신이 있는 거예요. 목만 마취를 하고선 이 작은 목에 절개를 하고 성대를 건들면서 0.0001mm 차이로 성대를 건들고 밀고 이러면서 4시간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수술하다가 목소리 내보세요. 됩니까? 뭐가 걸리는 것 같아요. 하다가 또 목소리 내보세요. 됩니까? 바람이 빠지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4시간 동안 수술을 어느 정도 마치고 더 이상 의사가 손댈 것도 없고, 그래서 의사가 수술을 다 마치면서 노래가 되는지 노래 한번 해보세요. 수술실에 누워서 노래요? 예, 노래 한번 해보세요.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노래 그토록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험한 수술 받았는데 오페라 아리아 어떤 노래를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 그토록 좋아하는 오페라 아리아 그 노래 부르고 싶은데 어떤 노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누워가지고 누운 채로 침묵이 흐르다가 이 친구가 부른 곡이 있어요.
이 곡을 불렀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찬송 불렀어요. 찬송. 그 후에 피나는 노력 끝에 어느 정도 많이 복원이 되었지만은 정상적으로 노래 부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오페라 활동은 하지 못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은 자기 인생을 더 크게 사용해 주신다.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시는 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한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어떤 시련도 무섭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우리를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본 대로, 들은 대로, 믿은 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시련이 밀려와도 돌파하지 못할 고난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부활의 증인이에요. 내 삶이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부활의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증언된 삶을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